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어진 대부로서 청렴하기로 유명한 자한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옥을 얻어서 바쳤답니다. 그러자 자한은 이를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찾아와서 이 옥은 보배입니다. 감정사에게 감정을 해보니 진짜 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한은 나는 탐내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고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있네. 그래서 만일 그대가 나에게 이 옥을 주면 우리는 모두 보배를 잃게 되네. 그러니 각각 자기의 보배를 갖고 있는 것만 못하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배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보배인 사람도 있고 부모님을 보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보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수고로 얻게 된 메달이 보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생해서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 집이 보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보배인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송일국 씨는 새 아들이 보배가 되어서 대한민국 만세를 아들 이름을 매일 만세 삼창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보배가 주님의 집 주의 장막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면 시 전체의 메시지로 볼 때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여러 타당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다윗의 시로 여길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자손의 민수기 26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속에 삼켜진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들의 삶을 역대기에서 서술합니다. 그들은 이후에 성막이나 성소의 문지기, 성전을 부정한 것의 출입으로부터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더불어 그들은 성전의 노래에 관한 일을 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고백한 시를 성막과 성소의 문지기들이었던 고라의 후손들이 보존하여 노래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적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이 시의 시작을 보면 그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사모하는 대상인 여호와의 궁정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너무 열렬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의 심령이 쇠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직장에서 출근을 요구해서, 학교의 보충 수업 때문에, 군대에서의 강압적인 요구, 건강상의 문제, 자녀로 인한 어려움, 믿지 않는 가정이나 가문에서 그 스케줄이 있어서 혹은 어르신들의 눈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나아가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쇠약해지기까지 하는 심령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물리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끊어놓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성도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유를 빼앗긴 마음을 탄식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던 시기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핍박을 받고 쫓기고 있을 때, 그리고 왕위에 오른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다윗성에서 쫓겨났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언제든지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불가피하게 금하여졌던 시기에 그는 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심령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리워하였던 주의 장막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공적인 장소가 장막입니다. 이 장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칸인데, 이 미시칸이라는 명사는 히브리어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샤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거주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야샤브는 주로 사람이 이동하다가 정착하여 거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야샤브라는 단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여서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높은 보좌에 거주하고 살고 계신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이 시에서 사용했던 샤칸이라는 동사는 야샤브라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샤브는 높은 곳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친밀히 거하신다는 표현을 쓸 때는 샤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까이에서 친밀히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거하는 이 땅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장소, 그것이 장막이라는 곳입니다. 장막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수많은 건물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과 비교할 수 없는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그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짓도록 요구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지어서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고자 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장막의 외형은 그렇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은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추장스럽고 누추해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너무 사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치듯 그리워하는 열려진 심령으로 볼 때는 누추해 보일 수 있는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장막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머무실 만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눈앞에 버젓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까지 임재해 주시는가. 이런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부터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그리워하여서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까지도 실신할 정도로 그리워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3절 말씀, 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마치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와 같은 밀물들이 집을 짓고 그들의 새끼를 키우는 것이 부러운 것처럼 말합니다. 미물과 같은 존재라도 주의 집에 머무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장막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로서 쫓기듯 살아온 시간이 있긴 했지만 왕의 신분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만물의 주관자,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왕됨, 자신의 권력보다도 더 간절히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아질 것을 요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탁월함을 드러내며 살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보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누리며 살라고 요구하는데 시인 다윗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서 단지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삶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을, 세상에서의 기쁨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또한 그것에 자신의 인생 중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러한 법을 세워서 지성소에까지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만 머물러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방식, 그것을 지켜서 사랑하되 문 입구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분의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문지기로 머문다 할지라도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편안함으로 편안하고 모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에 나올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심령으로 알듯이 주님의 성소를 갈망하면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일이 허다합니다. 그때 어두운 가운데에서 햇빛과 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생명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과를 뒤로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단지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내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그 어떤 고된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과 같이 가난하고 겸비하며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예배의 자리들 혹은 책임과 의무에 의한 시간으로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게 됩니다. 다 함께 말라기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뺄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한몸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 예배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성전 밖에도 크시다. 성전 밖에서도 크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나 계시고 크시고 높으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게다가 본인들은 자신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누가 저 문 좀 닫아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에스라 시대 때 성도들은 모세오경 전체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서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서 있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히 경배했습니다. 들려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해낼 수 없는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그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셔도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시니 감사 감격해야 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라고 주장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뜻대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곳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태초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아낌없이 주고 싶으시다 하시는데,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온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직분이, 나이가, 신앙 경력이 막아서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서 찬양해도 다리 아픈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시선 전혀 상관없었던 그때, 오직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 우리 둘만 느껴졌던 예배, 그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을 두려워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곳, 주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는 곳,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곳, 주의 장막,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여 참되게 진실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